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평택 김 목사님도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저 세가족 본데 안 오시면 안 되지. 지난주에 오두막 보셨는데 각자 나름대로 좋았던 은혜가 됐던 장면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파파 성부 하나님을 그 역할했던 그 파파의 손에 그 십자가 못 박힌 거 보셨죠? 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들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NIV나 킹제임스보다 전부 다 GOD, 아버지 가시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니까 직접 손발에 찔리는 일은 없지만 아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안에 아버지께서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그 아버지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파파의 손에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볼 때에 야,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그 이해하겠어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이해가 되고 참 좋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당했던 일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속이면서 갖은 방법으로 헌금을 거두어 예배당을 건축한 후 건물주 행세하며 개인적으로 사유화하거나 제왕적 목회를 하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가짜라고 저주하며 내쫓는 형태들, 더 나아가서 본전 뽑겠다고 성전이라던 건물을 이단에 매매하거나 빚에 견디지 못해 경매로 넘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로 알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복음만 깨달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례 1은 제가 익산에 있다가 서울로 청빙을 받아서 온 교회가 성원교회인데 지금 주풍로교회로 바뀌었지만 그 올로 목사란 분이 그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건물주. 그래서 하여튼 많은 수많은 횡포를 부렸어요. 한때는 한 300~4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인데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나가서 제가 구입했을 때는 100명 좀 남았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도 그 원로 목사가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교인들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놨어요. 노예에서 뭐라 그래도 이거 내 거라고 그러고 뭐 들어 누워버려요.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걸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 성격에. 그래서 이제 서로 뭐 나이 많으신 어른하고 싸움은 아니지만 어떤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노예의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교묘한 계략에 의해서 제가 이제 밀려났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서. 그래서 저를 결국은 그렇게 쫓아내놓고 당신은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전립선 암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는 그분이 비참하게 죽은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없으니까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 아닙니다. 성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의미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하나 사례는 우리 친구 목회자들 예배당 지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저도 익산에 있을 때 사택도 지어봤고 교육관도 지어봤어요. 본당은 안 지어봤지만 근데 친구들이 전부 다 붙이는 보면은 다 성전 건축, 성전 거룩한 성전 건축. 그 제가 그랬죠. 그 성전 아니잖아. 그럼 알아요. 알아. 그럼 성전이라서 말 안 해야지. 성전 건축이라고 안 하고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면 헌금을 안 한대요. 성전 건축해야지 헌금을 한대요. 교인들이. 그 이상해.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단어를 붙여야지 교인들도 거기에 마음을 쏟고 야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 그러면은 그냥 하나 건물 짓는 걸 생각하고 헌금을 안 한다. 그러니까 헌금을 걷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라. 그 내가 참 막 뭐라 그랬죠. 왜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지금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있지 않냐 그거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으로 알고 있는 한 자기 몸이 성전인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위해서 자기 몸은 어떻게 되는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닌데 오늘 말씀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성전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그거 자꾸 왜 써요? 그 습관화되어 있으면 그거 지우세요. 안 써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성도가 교회이고 걸어가신 분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서로 각 지체들에게 나누며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와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성전의 거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본등이 우리 되셨느니라. 내 안에서 본을 받아 성령이 되어 그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너희도 성령이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지금 건물 얘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뭉쳐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 여기 건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는 거. 우리 샘천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면서 샘천 교회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게 성전이고 이게 교회거든요. 아멘. 자,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그 다음에 담을 치고 이게 다 하신 이유는 그 지성소 법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예요. 그 지성소가 가장 그 성전의 성막의 크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거하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같은 의미죠. 열왕기상 8장 16절 20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곳에서 인하여 내면으로부터 내 이름을 전하는 주를 거룩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아무 소속도 택하지 아니하고 나만 다 있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뤘사오나 이스라엘을 왕하게 하고 이스라엘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을 짓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께서 자기 몸,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자 보세요.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러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예수님께서 이는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할 때 그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킨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나를 내가 죽으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만약에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유대인이죠. 똑같죠? 유대인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을 명성교회니 사랑의 교회니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성전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신앙이죠.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사랑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서도 예루살렘 성전만 못해요. 그거 엄청나요. 그 건물은. 파괴되고 새로 지은 건물도 굉장해요. 거기 전쟁해가지고 그 성벽을 다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 그 사이사이마다 딱 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치를 생각하면 얼마나 비쌀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던 그 성전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고 예수님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인 그것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본받아가지고 베델과 단에 비슷한 걸 세웠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 남유다는 하나를 세웠지만 우리는 둘 세웠다 그랬어요. 아주 모양도 똑같이 하고 더 멋지게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둘 다 같다라 그랬잖아요.
내가 인정하는 거는 예루살렘에 세운 그 성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그 성전, 그걸 흉내내가지고 만든 성전이 수백 개 수천 권에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것도 인정 안 하는데 이 땅에 지은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울 줄 몰라도 그게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46년, 원래는 여기는 지금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그랬는데 주석을 보면은 이 46년이라는 그 지역권을 이 말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역사를 보면은 이걸 82년 동안 지어요. 46년에 끝낸 건물이 아니라 8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36년 동안을 더 지어요. 그럼 도대체 그 건물이 뭐길래 무슨 46년, 82년 짓느냐? 솔로몬도 뭐 7년에 가고 다 지은 건물인데 왜 그러냐? 하지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과 이 정치꾼들은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껌뻑 죽어요. 그 건물에 다 생명을 건다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 가지고 이 정치꾼들과 이 제사장들이 흥정을 해요. 흥정. 그래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성전 보수하는 거를 중단해버려. 우리 성전 안 지어. 그러면 또 백성들이 성전 안 지는 데니까 또 가서 막 그러면 또 이제 백성들을 달래려고 성전을 조금 짓는 척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82년가 되니까. 여러분, 건물을 우리가 우상하면 그러고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현상하고.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것은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니까? 거룩하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네. 어제 정현도 지사님이 갑작스럽게 저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아마 물은 것 같아요. 저한테 안 묻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그냥 수요 예배 어디 예배 설교를 미리 딱 잡아놓고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새로 생긴 교회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원에 관해서 전하라 그래서 구원을 전했어요. 구원 다른 거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번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2번 오신 걸로 끝내고 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마지막 재림. 그 가운데는 비었다. 예수님 오신 거하고 마지막 오실 것만 믿으면 구원만 다 착각하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사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디 갔냐? 그분은 계속 하늘에 계시고 우리 따로 살고 그냥 마지막 오신다는 막연한 믿음 갖고 살다가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거 다 가짜다, 헛거다.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제가 딱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다 생명이 됐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성전만 되신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7절에도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자기를 성전 삼아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너희가 너희를 주위에 내가 뒤에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라. 나는 뜻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사람과 그가 주는 마음으로 나를 편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뭐 성경 읽다가 뭐 이렇게 자만의 무슨 뭐 달콤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만 옛날에는 그런 거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이런 단어들 연결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이런 단어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하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사셨단 말이에요. 넘기세요. 두 번째, 그럼 그 다음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네, 이게 먹는다는 거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려 죽으신 그분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고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새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나를 먹는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살면 안 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온 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살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알려주사 우리가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이 여기 같이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의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그 두 가지 이름을 이루시는 것이 살전 5장 10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뭐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뭐 다 있어요. 다 좋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이걸 얘기 안 하면 꽝이에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성령이 계시는 성전, 성전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모세는 장래에 나를 속에서 하나님과여 하나님과 오주에서 좋은 소식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죄를 하는 것으로 가져가셨으니 우리가 사랑의 기수와 작은 것까지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럼 그의 집이라는 얘기는 그 집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의 집이라. 자, 이 집은 고현재의 집이야. 그럼 그 집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누구의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집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죠. 고전 3장 16절에는 아버지, 성령, 히브리 3장 5절 6절에는 예수, 삼위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지. 내가 좀 잘못생겼어도 뭐 조금 외형적으로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외모 보고 들어오신 거 아니니까. 우리 믿음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삼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 성전. 내가 성전인데 이 참 성전을 돈 때문에 내쫓고 그 성전을 내쫓은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니 내쫓으시는 거잖아요. 성전은 그렇게 인간이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나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집이 아니에요. 주님과 소통하는 집,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집.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 누가 가르쳐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오직. 네.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리 샘천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가르치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깨달은 복음을 여러분 앞에서 저는 나누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대로 깨닫는 분량이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나는 음성 못 듣는데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음성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착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그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듣는 질이 좀 다를 뿐이에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다해 다. 자, 이런 단어들이요. 기가 막힌 단어들이에요. 어떤 때는 내 이름으로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왜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왜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왜 내 이름을 안 알아도 왜 심통이 나요? 아직 마음이 천국이 안 되고 새 언약이 안 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그래요. 다 주 예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는 오로지 아버지께만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께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고 감사도 아버지께만 하고 혹시 사람들이 몰라서 나에게 인사하고 감사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얼른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인데 여기에 자꾸 사람이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고 내가 오늘 설교 잘했고 내가 은혜 끼쳤고 내가 구원했고 내가 어쩌고 처음에 내가 들어가니까 어저께 우리 정집사님 소개로 그 박물관 관장 장로님하고 한 2-3시간을 얘기를 나눴어요. 생명이 되신 분이래요. 그 제가 궁금해서 이제 이훈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다시 넣어서 확인했더니 생명이 됐대요. 생명이 된 분이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죽을 뻔해서 나아지고 혼날 뻔했어요. 2시간 반 동안을 나는 5분도 못하고 2시간 반 다 들었어요 그냥. 나중에 막 하품하고 졸고 그랬는데 생명이 안 되니까 생명은 됐는데 그 새언약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세 번째, 모든 교회 성도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 여기 가로는 따로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이에요. 자,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행하신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으로 사신 교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니까 지나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살게 하려고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마음만 아니에요. 몸으로. 이 몸은 마음이 돼야지 몸이 움직여지는 거지만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내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는 자꾸 교회 그러면 자꾸 내가 다니는 그 교회 생각하고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는 생각을 빨리 지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워져야지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 듣는 그 5명, 10명 그분들이 귀한 거예요. 이 건물이 눈에 보이면 그분들이 별로 귀함을 못 느껴. 지금 우리 교회도 뭐 10여 명에 10여 명 모이는 분들이 지금 더군다나 8개월 동안 뭐 이렇게 예배당 없이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올 사람도 더 못 오고 있지만은 근데요 너무 행복해요.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꼭 예배당 어디에 여기서 계속 드리면 안 돼요.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는 좋은데 그러면 전도하지 말고 맨날 이 사람 갖고 막 우리끼리만 예배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려면 예배당은 어디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 고윤재가 교회예요. 우리 박경 목사님 교회예요. 우리 이훈세 목사님 교회예요. 다 각자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샘천에서 그 교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샘천교회가 된 거예요. 공동체. 샘천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에 안두집사가 교회예요. 권사가 교회예요. 제가 교회예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한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개인도 교회고 둘도 교회고 공동체도 교회예요. 생명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생명된 사람이 교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지우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 두 번째,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며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앞에 보면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내 교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가